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 역시도 큰 고통이고 큰 손실이죠. 그런데 그 자녀를 돌아보고 빨리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은 용서받고 회복도 빠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대상자는 셋이에요. 남유다의 왕 둘이 등장합니다. 요담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 또 북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본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행사를 다 살피시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남유다의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담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점점점 유다가 강성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몬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해졌어요. 우리는 이 인간의 우리의 행사를 면밀하게 살피시고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람어로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들 말해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한마디 내뱉는 말, 나의 하는 한 가지 행동, 여기에서 좀 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담도 좀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길을 행하는데 하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싫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고 바른 길을 행했다고 하는데 요담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무슨 트라우마요? 자신의 아버지 왕 우시아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분향하다가 이마에 뭐가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겨서 평생 별궁에서 지냈어요.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바른 길로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평가를 해주세요. 요담왕에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가 실수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복마저도 받지를 못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른 길로 행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계속 성전을 멀리하고, 아까 왕의 사정이 어떻게든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백성들도 제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안 들어가고 악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정말 친밀하게 유지를 해야 우리 삶도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 공동체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이 그렇게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자신을 돌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됐어요. 공공연히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아버지 요담 왕하고.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인신공양까지 했어요.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 숭배하는 최악의 끔찍한 우상 숭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통치할 당시에 유다에는요, 유다 전 국토 곳곳에 우상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는 우상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 때는 아람이 와서 공양을 하고 은과 곡식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 아람에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을 했는데 또 패합니다. 그래서 또 유다 용사 12만 명이 하루 만에 그냥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와서 왕의 아들과 대신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은 결국은 죄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정해서 나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탐욕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스스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바른 길을 향한 요담 왕, 정반대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의 아들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이 기록이 돼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워서 유다가 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전리품과 포로 20만 명을 끌고 자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북이스라엘의 오뎃,
호세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을 꾸짖어요. 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포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이 오대 선지자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것이지, 말은 그래. 말을 바꾸면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패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기뻐할 거 아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동족 유다 포로를 노예로 삼는 대신 풀어주고 너희들은 유다만큼 죄 안 지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유다에게 이처럼 진노하셨다면 우상 숭배가 더 많은 우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겠느냐. 정신 좀 차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승리에 취하지 말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적으로 간주하고 정죄하는 일, 이거 없어야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주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영혼인데 나는 그 사람이 싫어서 미워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대 선지자가 지금 남쪽 동포들을 20만 명이나 이겼다고 포로로 끌고 오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오대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몇몇이 일어났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장에서 들어오는 그들을 막아서서 우리 동포인 남유다 포로를 우리 땅으로 데려오지 말아라. 막습니다. 돌려보내라. 그들도, 군사들도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수긍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들이 붙들어온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혀서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요담 왕, 아하스 왕, 이 잡으러 왔다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려보내는 북이스라엘의 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하스 왕처럼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역대하에서 왕들과 여러 인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봐요.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어디를 택하실 것인가 할 건가?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을 살 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버리는 것까지 포함돼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병사들의 모습처럼 입히고 닦아서 치료해서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포로들을. 잘못된 행동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까지 회개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문장을 만든다면 참된 신앙인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어,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동까지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